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슬슬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가을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아이들을 일선 현장에서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이 무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양육관과 태도에 이어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모교육 6번째 시간, 진정한 슈퍼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한 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의 삶은 매일 거의 똑같죠. 간혹 특별한 일도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늘 하던 것을 반복할 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집에서의 일주일은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여가 시간도 별다를 게 없죠. 어른의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적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인생이 달리는 속도가 시속 20km였다면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더 나아가 70대 때는 쌩하고 지나간다. 이 말에 대해 한 심리학자는 이 말은 일상에 대한 무뎌짐을 반증한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에 무감각해지고 그대로 가기에 인생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들의 세계는 이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의 뇌와 신체는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고 인식할 틈새도 없이 뇌가 자라고 몸도 자랍니다. 그렇기에 기능도 많이 변하죠. 제대로 걷지 못했던 아이가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몸은 부모보다 더 재빠르고 강해질 겁니다. 몰랐던 것을 스스로 이해하기도 하고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논리력, 도덕적인 사고, 그리고 부모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은 배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버릇처럼 말하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는 푸념에는 자신의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심리학의 논리대로라면 아이들이 이 푸념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 두 모습의 차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능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사소한 갈등만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능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같이 튀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전능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단어로 영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순신, 칭기즈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비단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은 집에서 자신을 곁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를 영웅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죠. 이런 인식은 부모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마치 슈퍼맨과 함께하는 것 같이 느끼는 환상으로 이끕니다. 이것을 전능 환상이라고 하죠. 이 전능 환상이 주는 효과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동일시입니다. 전능 환상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와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를 맺게 되고 부모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따라하거나 부모의 가치관을 어느 순간 자신에게 투영시킵니다. 이 투영된 것들을 기반으로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부모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영웅심리가 탄생합니다. 이때는 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물려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나의 가치관을 이어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유한익 교수는 평균적으로 전능 환상이 깨어지는 시기가 보통 만 10세쯤 온다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믿어왔던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시기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완벽했던 부모가 한계투성이인 부모로 전환되는 순간 아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한계투성이인 부모와 세상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기도 하고 영웅과는 거리가 먼 부모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우울해지기도 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영웅에 대한 환상이 현실에서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렇다고 이 부모의 모습이 투영된 영웅 심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웅에 대한 환상은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개를 듭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거나 다른 영웅의 도움을 받아 힘든 현실에서 해방되는 백일몽을 꿈꾸기도 하죠. 때로는 이 영웅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웅 심리가 지나친 자기애로 발전될 경우 자아가 지나치게 팽창되고 현실적인 자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폭력과 학대, 허영과 과시, 인간의 상실, 권위주의, 이것들의 내적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멋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영웅적인 모습을 갈망하는 이유는 능력입니다. 영웅은 나를 돌볼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에 영웅을 갈망하고 영웅 심리가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능력을 함양하고 싶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심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를 배워나가면서 영웅 심리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영웅적인 능력을 함양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영웅에 반대되는 말, 악당. 이 악당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악당도 영웅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용맹스럽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는 인내심 또한 영웅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악당일 뿐 우리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은 절대 아니죠. 능력은 영웅, 악당을 구분해주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영웅과 악당의 차이는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잘못된 영웅관에 대해 신랄하게 인간을 고발합니다. 부모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참된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참된 영웅, 참된 슈퍼맨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으로 그 약속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참된 슈퍼맨이 왔지만 세상의 영웅 심리는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달랐죠. 그만큼 인간은 진정한 영웅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을 확장하면 인간의 영웅 심리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개개인마다 부모를 통해 영웅의 모습을 배웠고 그 모습에 따라 그들만의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영웅의 모습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더합니다. 이렇게 조합된 영웅은 악랄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 모두는 연속선상에 서 있고 그 기초는 부모의 모습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부모로서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실제적인 적용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웅의 모습을 나는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철저한 자기인식은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낙담하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했듯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실 분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